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큰 그림을 살펴본 후에 우리가 어떻게 왕이신 예수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하는 그 제자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건인 말씀을 쫓아 사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을 얻게 되고 또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을 믿고 행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며 그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거룩해 하는 거룩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도와 그리스도인의 삶은 동요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자도가 따로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며 사는 것이 곧 제자도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우리가 제자도를 쫓아서 살 때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이고요. 다른 하나는 세상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을 소명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께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가는 그것,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방향, 이것을 소명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사명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는 소명이 있고 보내심을 받는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을 때 이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으로의 소명이냐면 거룩함으로의 소명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 삼으시려는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 쪽을 이야기할 때 제자도는 성화로 드러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매일 매순간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세상에 나아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도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 요건이 말씀이라면 제자도의 실제적인 내용은 성화와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 그리고 세상으로 가는 방향 이 두 방향 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서로를 향한 방향이 또 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함께 세상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 사이의 관계를 따로 또 하나의 방향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함께 세상으로 보내심 받는 그 두 측면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하세요. 이 똑같은 말씀이 신약에서 다시 한번 메아리 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레위기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그 말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성화와 증거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선하는가? 당연히 성화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존재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것은 열매 이전의 나무예요. 너희가 어떤 나무냐가 너희가 맺는 열매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를 결정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성화되지 않으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할 때 그것은 효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스갯거리가 되고 맙니다. 저는 지금의 한국 교회의 현실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지하철에서나 이런 공공장소에서 그래도 복음을 큰 소리로 외치고 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동안 세상을 향해서 보여준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도를 우리가 실천해감에 있어서, 내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 일에 있어서 언제나 1차적인 것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화란 무엇입니까? 성화란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죠. 이걸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칭의라고, 우리말로 좀 어렵게 칭의라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칭의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칭의의 이 진리를 너무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실제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는 여기에 자꾸 우리가 초점을 두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의로워지고 의로워지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입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justify 된 사람은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의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justification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righteousness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화란 무엇이냐면 단순히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실제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실제 의로워지는 것이며 거룩해지는 것이며 죄와 악에서 온전히 떠나 하나님의 그 순결하심에, 하나님의 그 순수하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성화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이 성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인데, 제가 생각할 때 성화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자세히 가르쳐주는 본문은 산상수훈의 팔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산상수훈의 팔복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무엇인가? 이 팔복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팔복을 좀 제대로 바로 배워서 실제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지, 실제 어떻게 성화될 수 있는지 그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거기에 없어요. 이것을 제가 나중에 애드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없으신 분은 옆에 있는 분, 성경 있는 분과 좀 같이 보시고, 왜냐하면 저는 한국말로 읽을 테니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팔복 그리고 소금과 빛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팔복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에요. 제가 한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오해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복에 대한 개념 자체는 기복주의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너무 뿌리 깊이 박혀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불교 또는 기독교 이렇게 종교 인구를 따지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인의 대표적인 종교는 무속신앙입니다. 샤머니즘이에요. 무당이 굿하는 그것이 사실은 한국인이 누구나 그 심성에 영향을 받은 한국인의 종교예요. 그래서 불교가 그 한국에 들어오면 그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고 무속신앙이란 결국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복화된 불교가 됩니다. 또 무속적인 불교가 돼요.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한국에 들어오면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샤머니스틱한 이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은 무속적 기독교, 기복적 기독교가 됩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대표적인 하나를 들면 복 개념이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은 전형적인 우리 무속신앙, 기복신앙의 복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복을 말할 때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뭐죠? 오복이라 그러죠. 보통 오복. 그래서 이빨 안 아픈 것도 오복 중 하나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방에 복을 붙여요. 이불에도 복자가 적혀 있습니다. 한국 이불들 보면. 그래서 복을 덮고 자야 돼요. 베개에도 이 옆에는 또 이 복이 붙어요. 복을 베고 자야 돼요. 복을 베고 자고 복을 덮고 자고 아무튼 복복 그럽니다. 근데 그 복이 뭐냐? 복이 이거예요. 건강, 장수, 부귀, 영화예요. 건강해서 오래 살고 부자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이게 전통적인 한국의 기복 신앙입니다. 이것이 복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팔복에조차도 그 복 개념을 그대로 갖다가 도입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럴 때 그 복은 뭐냐면 건강장수 부귀 영화예요. 그런데 이 팔복을 그러한 우리들이 원하는 그 기복적인 그러한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복 받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해질 것이고 사업도 잘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이게 옳은 해석일까요? 지금 이 팔복을 완전히 오해한 거죠.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조건이 돼서 어떤 새로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것이 어떤 수단이 되어서 그 외에 다른 복을 얻는 게 아니라 애통하는 그것이 복이다. 온유한 그것이 복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실 건 이 팔복을 대할 때 이 복 개념 자체가 혁명을 일으킨다는 것.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이 기복주의적인 복 개념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단칼에 무 자르듯이 이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만은 없는 그런 점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구약에 있었던 복 개념이 신약으로 오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복이 말하는 것은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건강장수 부귀 영화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이제 진정한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복이 어떤 것인지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 복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영어는 이 복이 있나니가 앞에 나오죠. Blessed are those
who are poor in spirit. 이렇게 blessed라는 말이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 중에는 이 blessed라는 말을 happy로 바꿔서 번역한 게 있어요. Happy are those. 그럼 어느 것이 맞는가?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감정이나 만족한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subjectively 내 자신이 해피하다고 느낀다는 말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에 막 해피한 게 느껴진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관적인 감정에 대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실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비참할 수 있어요. 애통하니까 고통스럽다고요. 애통하니까 괴롭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그 괴로워하는 그 모습이 복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복은 1차적으로는 우리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복주의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것은 내가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객관적인 복된 상태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 팔복은요. 팔복을 이해하는 열쇠가 있어요. 팔복을 이해하는 열쇠는 의예요. 의. 제4복을 가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제8복에 가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4복과 제8복에 의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2번 나옴으로써 이 8복 전체가 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8복 전체가 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의롭게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8복은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제1복부터 시작해서 제8복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요 얘기를 조금 이따 하고 이제 제일 먼저 이 팔복은 도대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그거부터 살펴보겠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죠. 그래서 이 팔복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산상수훈 끝부분에 가보면 거기 무리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청중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그리고는 그 뒤로 허다한 군중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뒤에 서 있는, 그 뒤에서 듣고 있는 군중들이 듣게 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이 중요한가? 제가 이분의 말씀을,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달라스 윌라르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Divine Conspiracy라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이 팔복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달라스 윌라르드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묘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도덕적으로 이렇게 아주 훌륭한 사람들, 이렇게 갖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달라스 윌라르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 묘사된 사람은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말할 때 그것은 굉장히 마음이 약해가지고 자기 것 못 챙기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삶이 너무 힘들고 미저러블해서 울부짖는 그런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온유는 어떻게 설명하나. 아무튼 마음이 가난하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건 분명히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결벽주의자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너무 지나치게 퍼펙셔니즘이 있어서 모든 것이 이렇게 껄끄러운 사람들. 근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지금 팔복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망하고 쫓기고 없고 빼앗기고 당하고 하는 못나고 약한 자들을 초청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물론 복음 안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망하고 그 다음에 못 가지고 못되고 없고 약하고 모자란 사람들을
예수님은 초청하세요. 그것을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팔복은 초청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초상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이러한 자들이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하시는, 디스크라이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람은 문제아가 아니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받고 있는, 해결받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팔복은요, 제1복과 제8복이 내용이 같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복의 내용이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맨 앞과 맨 뒤를 똑같게 하는 것을 인클루시오라 그래요. 우리말로 좀 어렵게 숨이 쌍관이라 그럽니다. 앞과 뒤가 같다는 거예요. 이 앞과 뒤를 똑같게 함으로써 그 중간에 있는 것도 사실은 지금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한 자가 천국 백성이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복에 대한 지금 몇 가지 제가 서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팔복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지금 고생하고 힘든 사람들을 초대하는, 초청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그들 안에 어떻게 내면적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묘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나오는 복은 기복주의적인 복이 아니고 이것은 복의 혁명적 개념이 일어나서 이것은 천국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행복하게 느낀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객관적인 평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 또 하나 덧붙일 것은 이 팔복의 이 묘사는 우리의 자연적인 성품을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3복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즉각 누구를 떠올립니까? 온유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성격이 참 온유하고 참을성 있고 어려운 한국말로 외유내강이라 그럽니다. 겉은 아주 부드럽고 속은 강하지만 겉은 부드럽고 그 외유내강적인 그런 사람들, 마음이 부드럽고 착하고 굉장히 참을성 있고, 근데 이것이 자연적인 성품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이라면 성품이 이렇지 않은 사람들은 참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게 아니라 참 섭섭하잖아요. 저는 늘 온유 컴플렉스가 있어요. 내가 온유하지 못하다. 혈기도 많고 성격도 좀 급하고 신경질도 많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자연적 성품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면 나로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온유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묘사된 모든 것은 자연적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타고난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주님이 일으키시는 변화예요. 이건 초자연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팔복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1복부터 4복까지 그리고 5복부터 6복까지 이렇게 두 번 사이클이 반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1복부터 제4복까지는 어떠한 과정이냐면요. 비우는 과정이에요. 무엇을 비웁니까? 거짓의, 자기의, 가짜의를 비우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자기의로 충만해 있는데 그 자기의를 버리고 비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비우다 보면 제4복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참된 의에 목마르게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5복부터 제8복까지는 채우는 과정이에요. 뭘로 채울까요? 진짜 의, 참된 의, 그 의로 채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된 의로 채움 받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비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주목하는 것은 제1복과 제5복이
연결돼요. 심령이 가난한 것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연결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령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돼요. 제2복과 제6복이 또 연결됩니다. 내가 애통하면 애통할수록 마음이 청결해져요. 온유한 자가 화평케 하는 일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를 사모하고 목말라 하는 자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그냥 듣고 흘려버려도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걸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하나하나 살펴보죠.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이 과정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것은 우선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시는 주님이 일으키시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팔복과 무엇을 이제 비교하냐면 팔정도를 비교해요. 여러분 혹시 팔정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모르시면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불교에 나오는 가르침이에요. 8가지의 바른 길. 그래서 이 8가지의 바른 길을 수련하면 불교에서는 해탈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데 왜 제가 팔복과 팔정도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냐면 불교의 팔정도는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수련이에요. 팔복은 그렇잖아요. 팔복은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아니고 또 다른 율법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변화해 가시는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이 복음의 능력의 모습입니다. 이런 차이를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누가복음에 가보면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표현을 socio-economically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두둔하시냐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복 있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마태는 누가의 가난한 자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덧붙였을까요? 누가 판이 원판일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는 아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마태는 그걸 해석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물질적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가난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마태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누가가 비록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가난하다는 것은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 가난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경건한 자와 동의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랄 것이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난해지고 고난을 겪고 궁핍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가난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 산상수훈 마태판 팔복으로 우리가 가져왔을 때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의가 하나도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발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처했다. 스피리추얼리 나는 뱅크럽시 했다. 그렇게 깨닫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나는 내 의가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세리고 다른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우러러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틀에 이틀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반면에 세리는 저만치 떨어져서 가까이 나오지도 못해요. 저만치 떨어져서 감히 하늘을 우러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더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겠는가? 세리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기 의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왜? 저 세리는 죄인인데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께 감사입니까? 이건 자기 자랑이고 자기 시위죠. 자기 의로 가득 찬 모습이에요. 주님이 왜 그렇게 바리새인을 책망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세리는 자기가 주장할 게 하나도 없죠. 세리는 정말 죄인이었어요. 세리는 백성을 속여가지고 빼앗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믿는데 세리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백성을 착취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떳떳한 직업이 아닙니다. 근데 세리 자신이 그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실상을 보면 하나님 앞에 둘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세리도 죄인입니다. 세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세리도 죄인이고 바리새인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누가? 세리가.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죠. 이게 지금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이 굉장히 부해져 있는 그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 백성입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자예요. 제1복이 보여주는 바는 회개입니다. 1복은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 1복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8복을 가름해요.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면 8복을 더 볼 필요가 없어요. 시작을 안 했는데 이 출애기에 올라가질 않았는데 따라갈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마음에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진실한 깨달음, 이 진실한 자각, 이 진실한 탄식이 없다면 팔복은 여러분과 관계가 없어요. 팔복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맞아요,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 심령 중심을 아십니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깨닫고 있다면 이게 굿뉴스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가 어떻게 가능하죠? 내 죄를 깨닫는 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것은 남들보다 잘못을 더 많이 한 사람이 깨달을까요?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현실을 보면 누가 봐도 사기꾼 같고 누가 봐도 정말 정직하지 않게 사는데 전혀 죄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볼 때 참 반듯하게 사는 것 같은데 정말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성령께서 그 마음 안에 일으키신 변화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입으로
누구나 다 죄인이지. 나도 죄인이지. 나도 완벽하게 산 것은 아니야. 이 정도를 인정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는 것, 내 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라는 그 깊은 내면에서의 탄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성령께서 그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사람들은 이 죄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떤 상태로 나아가나요? 그 다음에는 애통하는 상태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제1복이 심화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니까 주님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의 경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되죠?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내 죄를 회개했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한동안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리고 나는 옛생활을 버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내 안에 여전히 죽지 않은 자아를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교만과 죄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자기 죄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근심하고 신앙생활이 즐거움이요 기쁨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고 괴로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애통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의 죄를 심각하게 깨닫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그 모델이 성경에 어디 있죠? 로마서 7장에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바울이 거기서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나는 이 죄로 인해서 사로잡힌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탄식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크리스찬 바울이 아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바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또 다르게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것이야말로 크리스찬 바울의 모습이다.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선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처럼 철저하게 또는 처절하게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이 모습은 크리스찬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무엇을 깨닫죠?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신 착한 일, 주님을 위한 봉사, 그 어떤 좋은 일, 여러분이 이것만큼은 순수하다. 이것만큼은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항상 한 끝에 내 자아가 섞여 있는 거예요. 내 교만, 내 자기중심성이 항상 섞여 있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 앞에 100%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뜻만을 위해서 내가 순종한 적은 제 기억상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제 안에 있어요. 그건 제가 분명히 진실하게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나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온전히 100%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항상 되돌아보면 거기에 내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애통이 크리스천 라이프의 전부라는 게 아니에요. 이 자아를 보고 절망하고 애통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더 감사하죠. 그러나 이 애통은 성숙한 모습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제 점점 더 그 주님의 그 내면의 역사가 있으면 애통하는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가 이렇게 깊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은, 거룩해 되어가는 과정은 의를 쌓아가는 데 있지 않고 죄를 깨달아가는 데 있다. 성화는 우리가 의를 쌓아감으로써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아감으로써 우리가 거룩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예요. 여러분, 온유가 뭡니까? 영어로 meekness죠. 이 온유는 weakness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이 온유한 것이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타고난 성품이 부드러운 건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타고난 성품이 부드러운 것과 성령의 이 열매로서 이 팔복의 모습으로서의 온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온유는, 성경적인 온유는 자아가 깨어진 상태입니다. 자아가 깨어져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어져서 내 안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공간을 갖게 된 것이 온유입니다. 성경에서 누가 제일 온유하죠? 모세예요. 예수님 다음에 모세를 온유하다고 인정하는데 모세의 온유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모세가 약한 사람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죠. 모세의 온유함은 이런 것이었어요. 모세는 누가 자기를 공격하면 반격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온유한지 하지 않은지를 알려면 그 사람 평소의 모습 봐서는 모르고요. 그 사람의 자아가 공격받아 보면 알아요. 아까 제가 자연적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도 웬만해서는 화를 안 내지만 그 사람의 자아가 건드려지면 무섭게 폭발합니다. 오히려 평소에 화를 잘 안 냈던 사람이 한번 화를 내면 무서워요. 그래서 이 자아가 반발하는 모습. 그런데 자아가 안에서 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반발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온유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고라 자손들이 그랬고, 고라가 그랬어요. 고라 일당이 그랬고, 또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는 누군가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자기를 이렇게 비판할 때 즉석에서 변명하고 따지고 반발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다 그렇거든요.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해 주시고 모세 편이 되어 주셨어요. 모세는 이 나이 80살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등장하죠. 나이 40살에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서 자기 동족을 구출하려고 할 때는 모세는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후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살아가는 동안 모세의 자아는 다 죽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불쑥불쑥 옛 혈기가 나와서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 그럴 때 막 반석을 2번 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하나님께 책망을 듣지만 그 40년 동안 연단을 받아서 모세는 정말 온유한 자가 됐어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진짜 자아가 깨어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깨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살아있는지 깨어졌는지 어떻게 알죠? 여러분이 공격을 받아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리액션 하느냐를 보면 압니다. 이제 심령이 가난해지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뿐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죄로 인해서 애통하게 되면 자아가 깨져요. 내게는 의가 하나도 없다.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온유해지는 거예요. 온유해지고 나면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 자아가 처리됐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온유까지 못 가죠. 우리들 대부분은. 온유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데 우리가 온유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혈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으로 우리가 꽉 차 있어요. 그런데 드디어 온유해지면 그 자기 의를 다 내려놓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온유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제4복으로 가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돼요. 정말 진짜로 참된 의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의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의라는 말은 conformity to God's will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하는 것, 온전히 부합하는 것, 그 conform하는 것. 그래서 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정말 순종하고 싶다. 이것이 의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참된 의를 추구했다기보단 자기 의를 추구한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도 자기 마음속에 난 참 훌륭한 사람이야. 난 참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어. 나는 믿음이 참 훌륭한 것 같아. 이렇게 자화자찬하면서 자기를 칭찬하면서 남을 우습게 보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면서 바리새적인 의로 가득 찼던 사람이 그 자기 의가 얼마나 누추하고 자기 의가 얼마나 악하고 자기 의가 얼마나 불결한 것인가를 깨닫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걸 다 내려놓고 보니 내 마음에 목마름이 생겨요. 내 마음이 텅 비어서 진짜 이제는 주님의 의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제4복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참된 의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참된 의로 채워주시는 첫 번째 모습이 뭐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남을 참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에 얽매여서 나 하던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보니까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보니까 이제 비로소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것과 반대가 뭐죠? 긍휼히 여기는 것과 반대는 비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볼 때 그의 부족한 점, 그의 못난 점, 그의 어려운 점을 볼 때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비판해요. 어떤 사람이 지금 경제적으로 몹시 어렵습니다. 그럴 때 티피컬리 보이는 반응이 뭐죠?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그거 싸다 싸. 그런 식으로 살면 어떻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지 않겠어. 이렇게 그 사람 문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누가 울면서 지금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이 정말 참된 의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 사람 옆에 가서 같이 울어주고 끌어안고 위로합니다. 그러나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요. 항상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해요. 그러길래 내가 뭐라 그랬어. 막 이래가면서 동정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습니다. 왜 비판하고 정죄하죠?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해 보세요. 자기의 죄를 깨달아 보세요. 내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남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바예요. 우리 아이가 놀다가 부주의해서 화병을 깨뜨렸어요. 그러면 엄마가 막 화를 냅니다. 그러길래 내가 뭐라 그랬어? 집안에서 뛰지 말라 그랬지? 막 이러면서 아이를 막 야단치고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걸 구하려고 내가 얼마나 돌아다녔고 애를 썼는데 애는 이미 자기의 잘못을 충분히 느끼고 있어요. 엄마가 아끼는 화병을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막 애한테 화를 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화병을 깼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금방 사람이 누그러지죠.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도 관대해져요. 충분히 깨뜨릴 수 있지. 사람은 완벽하지 않지. 너가 좀 더 조심했으면 좋았을 것. 얼마나 긍휼히 여깁니까? 자기의 잘못을 깨달으면 다른 사람에게 긍휼해져요. 우리의 경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잘못했을 그 순간, 내 잘못을 깨닫는 그 짧은 순간 동안에 잠시 남에게 관대해졌다가
금방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치 나는 실수라고는 안 하는 사람처럼, 나는 잘못이라고는 없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의로 꽉 찬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자기 의를 다 내려놓은 사람, 그래서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제 참으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여기 pure in heart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때때로 마음이 가난하다는 표현을 써요. 마음이 가난하다. 그런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마음은 가난해지는 게 아니고 마음은 청결해져야 돼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상을 깨닫고 내 의가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깨어지고 낮아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은 청결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다 내어버리고 그 빈 마음에 참된 의를 사모하는 그 사람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는 거룩함으로 채워주세요.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일 수 있어요. 하나는 마음이 순수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순수하다, 이 케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Purity of heart is to will only one thing. 마음의 순수함이란 오직 한 가지만을 뜻하는 것이다. 한 가지만을 바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만을 구하는 이 순수한 마음 외에 내 영광을 구하고 또 내 유익을 구하는 불순한 동기가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청결한 그런 상태로 가면 이제 정말 자아를 내어버리고 주님만을 구하는 그런 깨끗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청결함을 순수함으로 볼 수 있고요. 또 다르게는 거룩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이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면 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보는 이유는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거룩함이란 이런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함이란 내 안에 모든 죄와 불의와 악을 내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을 봅니까? 주님의 거룩하심을 비로소 내가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을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확신이 생긴다. 그런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죠. 말씀 묵상을 깊이 할 때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 우리를 거룩게 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내 자신의 내면을 살필 때 우리가 내 안에 악을 깨달아요.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참 순수하지 않구나. 내가 이기적이구나. 내가 위선적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계속 회개하면서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청결해지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마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룩해지면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이런 거겠구나.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깊은 경지를 체험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였어요. 이분에게 있어서는 Beauty of God is beauty of holiness.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란 그분의 거룩하심의 아름다움이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거룩함의 천국을 사모한다. 만약에 거룩함이 없다면 나는 그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다.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냐면 거룩하신 분이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었냐면 거룩한 곳이었어요. 이 거룩이라는 것이 종교적인 그러한 모양새를 갖춘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거룩한 척 한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건 내 내면의 변화로 말미암아 내 내면이 깨끗해지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공감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악을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그걸 자기가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사랑하시는지를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신비주의자들, 수많은 영성가들이 추구했던 최고의 선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라틴어로 visio Dei라 그래요. 하나님을 보는 것, vision of God. 하나님을 보는 것을 영성의 최고의 경지, 최고의 수준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것은 무슨 환상을 본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심령으로 보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닮는다. 이 말을 했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공감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죠? 아까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그랬죠.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애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죄로 인해서 애통할 때, 내 안에 있는 죄와 악과 불의와 교만과 그 모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그런 불결한 모습들을 놓고 우리가 애통할 때, 그 나의 애통으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십니다. 우리 마음의 강팍함을 녹이십니다. 그래서 애통하면 애통할수록 우리는 마음이 청결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케 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이제 참된 의가 이렇게 참된 의로 체험받는 첫 번째 모습이 사랑이었어요. 긍휼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거룩함이었어요. 그 다음엔 뭐냐면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내면의 변화가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뭐죠? 실제 피스메이커가 돼서 평화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평화의 일꾼이 된다는 말은요, 누가 싸울 때 가서 말리고 화해해 그러는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고 평화의 일꾼이 된다는 건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맡기셨다. 화목의 말씀을 맡기셨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람들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우리 주님이세요. 에베소서 2장 후반부를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십자가로서 원수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이 찢기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엔 이 타락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이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두 방향의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이 수평적으로는 갈라진 인류,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갈라진 인류를 하나가 되게 하셨고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분류된 인류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평화의 일꾼이에요. 그것이 피스메이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린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제 우리도 평화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들은 뭐라고 불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왜? 오리지널 피스메이커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오리지널 피스메이커를 따라가는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피스메이커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 의인이 되는 정말 가장
고상한 단계는 뭐죠?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 여러분, 화평케 하는 일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의를 위해 살고자 할 때 남들이 다 박수 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실상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의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그 디파트먼트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성실해. 출근 시간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퇴근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법이 없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충실히 다 감당할 뿐 아니라 시간이 나면 시키지 않은 일까지 찾아서 하고 그 다음에 그 과에 직원들이 좀 이렇게 부정한 거래를 통해서 뇌물이라도 받아서 회식비로 쓰려고 하면 반대하고 막 이렇게 올곧게 사는 사람이 그 과에 들어오면 그 과에서 칭찬받고 역시 아무개는 훌륭해. 크리스찬은 달라. 이런 말 들을까요? 그러면 세상이 좋은 세상이죠. 그게 아니고 왜 너만 깨끗한 척해? 너만 우리 여기 이 과에 너 과장님도 크리스찬이야? 장로님이야. 너만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의롭게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는 사람을 구박하죠. 핍박하죠. 그런 예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은 핍박받는 길이에요. 첩경이에요. 적당히 섞여 살면 편하죠. 한국의 개그맨 전유성 씨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조금만 비겁하면 즐겁게 살 수 있다. 그 말은 참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즐겁게 못 살더라도 조금만 비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정말 의를 사모하고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렵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제 7복까지는 따라올 수 있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런데 팔복에 가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럴 때 저는 도망갑니다. 아, 이것이었습니까? 주님 저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더니 의인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더니 맨 마지막에 핍박받으라고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겁니까? 하고 뺑소니 치고 싶을 거예요. 난 여러분 전도서에 그런 말 나와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말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왜? 지나치게 의인이 되면 편하지가 않아요. 불편하고 고생스럽습니다. 전도서를 오해하지 마세요. 해 아래서의 삶이 전부라면 의인이라고 악인보다 더 나은 게 없다. 이렇게 탄식하는 그 말 중에 나온 거예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그러나 전도서의 메시지는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희의 본분을 다하라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어쨌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의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가? 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가?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지 않을 수 없는가? 제 4복이 열쇠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기꺼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워서 회피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도망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무엇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그 참된 의를 사모하고 목말라는 그 마음이 도망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기로 결심하게 돼요. 나에게 다른 길은 없다. 그것이 보네포가 살아갔던 삶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편하게 사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그 고린도 후서를 저희 교인들에게 가르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겪었는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잘 알게 되었어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예수님 다음에 사도 바울이었는데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 늘 입만 열면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실상을 보니까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너무 고생스러워요. 너무 고생스러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의 마음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주님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도 힘들고 그도 어려웠지만 다른 선택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다르게 선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팔복은 제가 이 팔복 강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목사님, 저는 일복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복도 저는 나가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제1복에 들어섰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1복에 들어섰다면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계속 작용을 하세요. 문제는 제1복,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참 마음을 겸손하게 먹고 이제부터 심령이 가난해지자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실상을 보여준 거예요. 나의 실상을 보여주시니까 내가 죄인이더라고요.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죄인이 아니라 정말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고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이고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처럼 부끄럽고 나처럼 추악한 죄인은 없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제1복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야말로 성령의 역사예요. 왜? 자기의 실상을 알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주님이 계속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시는 과정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물론 우리는 많은 경우 교만해져요. 그러나 교만해졌다가 자기의 실상을 깨닫고 곤두박질합니다. 내가 예수 좀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내 실상을 보니까 나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에서 이제 변화를 받아서 이제 믿음이 쭉쭉쭉 올라갈 줄 알았는데 실상은 내가 오리지널리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보다 훨씬 더 낮아지고 훨씬 더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바닥을 쳐야 돼요. 여러분 자아가 깨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자아의 실상을 아십니까? 여러분 애통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양쪽 마음이 다 있어요. 한편으로는 자기 속에 있는 죄성과 자기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 자기의 추한 실상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애통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내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하고 귀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없이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순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사실 함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편으로는 애통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찬송을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애통하고 한편으로는 찬송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모순이 아니라 그게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애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애통이 흐르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내 마음 밑바닥에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나 죄의 뿌리가 깊은 내가 너무나 불경건한 이렇게 반항적이고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죄악된 나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그것 하나가 나의 소망이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따라 살면 살수록 내 속에 난 참 괜찮은 인간이야 라는 의식이 싹 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구나.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생애 말년에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바울 자기 자신은 가장 악하고 죄악된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이 팔복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팔복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일복에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왜 내가 죄인이라고 자꾸 말하죠? 나 이만하면 괜찮은데 목사님 저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 점을 못 본다면 어떻게 제가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님 말씀이 꼭 제 심정이네요. 저는 정말 죄인이에요. 저는 정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는 죄인으로서다. 늘 그렇게 탄식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돼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한 자가 천국의 백성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진전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연단을 주시고 고생을 시키시고 나를 납작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징계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징계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매맞은 자리에서 향기가 나요. 내 자아가 꺾여진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사역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완벽하기만 한 사람을 보면 우린 기가 죽지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받지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간증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미니스트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의인이 될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세상 사람들 앞에 이 사람들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때 실제로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진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나보다 평소에 더 못된 짓 많이 하고 더 못됐는데 왜 주님 저 사람들은 구원하고 우리는 아닙니까? 이렇게 항거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보지 못하지만 그 안에 역사하신 주님의 그 손길이 우리를 마침내 온전한 의인으로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복음이에요. 이렇게 살아라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러한 자들이다. 이 팔복의 성품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상의 소금과 빛을 이해해야 됩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의 짠맛이 뭐죠? 팔복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팔복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는 짠맛 잃은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레베카 피펄드라는 분의 Out of Salt Shaker라는 책을 읽고 있는 거 제가 들었어요. 그 책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설명하더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아서 문제라고 자꾸 말합니다. 그래서 소금병 안에만 모여 있으면, 소금 창고 안에만 모여 있으면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냐고.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관찰해 보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크리스천 빌리지를 형성해서 24시간 일주일 내내 그 안에서 살아가지 않잖아요. 교회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 모입니까? 한 10시간 모입니까? 일주일에?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풀타임이면 40시간은 되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기독교 기관에서 일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직장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난 크리스천들을 늘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솔트 쉐이커 안에 있지 않고요. 이미 사실은 뿌려지고 있어요. 크리스천들은 다 난 크리스천들과 버무려져 있고 어울려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죠? 짠맛이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짠맛이 없다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너는 뭔가 다르다. 너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구나. 이 팔복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한 그런 고차원적인 차원까지 안 가도 돼요. 우리가 애통해하고 사람한테 I'm sorry하고 내가 너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미안하다. 누군가에게 과장님 제가 과장님을 좀 더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참 제가 게으르고 부족합니다. 깨어진 모습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브로큰된 모습 하나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은 짠맛을 느껴요. 우리가 브로큰되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강박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기의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래서 소금은 소금인데 하나도 짜지가 않아요. 지금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짠맛을 잃은 소금은 길에 버리워 밟힌다 그랬죠.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그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를 개독이라고 부르고 개독교라고 부르고 얼마나 밟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도 밟혀가지고요. 이제는 새롭게 밟혀도 무감각해졌어요. 누가 우리를 욕해도 그저 그런가 보다 해요. 왜? 체념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는 짠맛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숨길 수 없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이미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설교한 한마디도 벌써 그 다음날 일반 신문에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구석이 아무 데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드러나 있고 우리는 세상과 버무려져 있고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빛이 있느냐, 그 다음에 짠맛이 있느냐, 이거예요. 빛은 뭐고 짠맛은 뭐죠? 팔복이에요. 팔복의 성품, 예수님 닮은 모습, 이것이 진정한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즉각 여러분이 해야 될 둘 리스트를 작성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돼요. 이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변화입니다. 일단 출발점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죠.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하시다면 예수님은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특징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내가 내 실상을 깨닫고, 주여 저에게는 아무 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깨어지고 낮아진 심령,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 심령이 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 제 눈을 열어서 제 실상을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이 나에게 있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이 여러분을 애통하는 자리로 이끌고 가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를 보세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세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죄를 깨닫는 것이 한편으로는 고생스럽고 괴롭고 고통이지만 주님은 그러한 자를 복되다고 선언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